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아침에 정신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무실 번호키가 잠겨서 저는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배터리가 나가니까 들어갈 방법도 없고 나올 방법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 전에 끝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좀 어수선하게 시작했지만 우리 기쁘게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펼쳐짐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힘입는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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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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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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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우리들을 다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 많은 우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손길에 순종하며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이곳에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온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그 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주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때에 주님의 복음이 어서 저 지구 끝까지 전파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서속히 그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주님께서 임재하시사 그 모든 분쟁은 사라지고 오직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보며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미국과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정부의 그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또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는 저들, 주님께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열어가며 해결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14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방문해 주시고 또 다시 와주신 우리 분 계신데,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는데 우리 이정섭 성도님 그리고 이금자 성도님 여행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는 이따 한꺼번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우리 학생들이 셋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안의빈, 그리고 하나는 황이나, 그리고 하나는 맞죠? 서연우, 이렇게 셋이 왔는데 우리 그냥 우연히 이 캔사스에 계신 목사님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ASU의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젊은 사람 있으니까 좋지요. 예, 예, 그래. 젊은 사람 셋만 있어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반주하는 형지가 속상해할 텐데 형지도 젊습니다. 예, 우리 제가 이 친구들을 공항에서 라이드하고 또 기숙사에 갈 수 있도록 월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도 도와주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하면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광고를 해서
한국에서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서 다 물어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 처음 와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다니시다가 맛있는 김치 있으면 사다 주시고, 그랜드 캐년 가실 일 있으면 가서 좀 데리고 가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세우신 우리 이정섭 성도님, 또 이금자 성도님, 또 의빈, 우리 이나, 연우 이 학생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저들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늘 빗대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앞길을 열어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존귀한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학생들에게는 그 앞으로의 삶의 여러 가지 계획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환영의 박수를 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9일부터 다음 주죠. 9월 9일부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 되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더워서 그냥 했는데 그래도 뭐 언제까지 시원해질 거 못 기다리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네.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했던 것들 쫙 요약해 드리고 나머지 말씀 또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다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다음 주 9월 9일부터 우리 똑같은 10시 30분에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박정철 성도님이 교회 탁구 테이블을 헌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 운동화랑 반바지 입고 오셔서 친교실에서 탁구 치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박길영 사모님께서는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챈들러에 있는 재활병원에 계십니다. 어제 또 새벽기도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고 했는데 아주 그 건강이 아주 잘 회복되고 있어요. 뼈 수술하신 것도 잘 붙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아프신 분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나오셨지만 우리 나 집사님 무릎 완전히 쫙
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우리 전영순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소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소금 언약.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뭐죠? 맛도 내지만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절대 썩을 수도 없고 절대 사라지지도 않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해서 민수기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소금의 언약에 붙들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약속에 붙들렸어요.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의 성취만을 보며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쫙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 크게 5가지 정도의 이 언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의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주시면서 주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게 아담과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끌고 시내산 앞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런 언약이 있어요. 네 번째는 어떤 언약이 있느냐? 네 번째는 지금 이게 네 번째죠? 예, 아침에 정신이 막 문이 잠겨가지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아담과 맺은 언약,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를 뺐어요.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 무지개로 맺은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두 번째는 노아와 맺은 언약, 세 번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네 번째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근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은 누구와 누가 맺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여러분도 집 계약해 보셨잖아요. 자동차 살 때 계약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차를 사는 사람과 차를 파는 사람이,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쌍방간에 맺는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을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과 이 어떤 계약을 맺는데 그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람과, 아담이면 아담,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으세요. 그 계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이 계약은, 이 언약은 내가 아주 신실하게 이끌어 갈 테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만 지키면 된다. 하나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맺은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 계약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그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돼요. 과연 이 언약의 크기를 내가 어떻게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언약 중에서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읽은 것이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새벽기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못 깨달으면 7장 1절 이 앞부분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늘 쫓겨다니고 도망만 다니던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다 통일을 한 후에 그의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평안하게 됐을 때 꼭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예요? 죄 짓는 것밖에 안 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 남고 시간 남으면 죄 짓는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들어야 아이고 주님,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지. 그런데 이 다윗도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셨을 때에, 그때에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근데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셨을 때에 그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해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 바깥에 들판에 텐트에서 살고 계시네. 텐트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특한 생각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저 바깥에 야외 텐트에 살고 계시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대화를 보면 이 생각이 기특한 것 같아요? 기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이 청년들 제가 템피에서 딱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라이드하면서 오면서 제가 파라다이스 밸리 그 맨션 있는 쪽을 이렇게 지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피닉스에서 제일 맨션 있고 잘 사는 동네야. 그랬더니 뭐 멀리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사세요. 응? 여러분들이 그런 데 사시는데 여러분들의 노모,
그리고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저 사막에 텐트 치고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아버지 저런 데 사시면 안 되지, 어머니 저런 데 사시면 안 되지, 빨리 더 좋은 집 지어가지고 모셔야 되겠다. 지금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얘기해라. 절대 다윗은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못한다. 그 말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대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나눈 이 두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신앙적이고 기특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특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결정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특히 여기에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 항상 기특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처럼. 마음이 뜨끔하세요? 여러분처럼 항상 그래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신앙 좋은 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특한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한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특한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계획인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의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과 나단이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뭐냐? 다윗에게 말해라. 그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평안한 때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의 그 이면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것과는 지금 네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가 기특한 생각한 건 맞아. 날 위한다고 한 건 맞아. 하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 안에서 거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서 거한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거하셨던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목자로 같이 거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려고 누구를 부르셨는가? 양떼 틈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떼 틈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양떼 틈에서 자던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목자 가운데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열심으로, 다윗의 열심으로 지으려고 했던 그 인간의 손으로 짓는 집, 그 집에 반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집, 그 집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야,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12절과 13절에서 합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시작.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야, 나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집에서 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 그 안에서 거하는 너희들의 목자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짓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12절.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내 후손으로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너희 집을 세우겠다. 13절 마지막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13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이 머리가 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14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맞아야 될 그 인간의 채찍과 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실패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봐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인구 숫자 세지 말아라, 전투에 나갈 병력 세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투에 나갈 병력 숫자를 셉니다. 또 그는 자신의 충실한 그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사지로까지 내모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계속 실패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끈질긴 그 손길은 뭐였는가?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네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 완성의 자리에까지 내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완성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족보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였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이에요. 다말은 누구인가?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 그 다음 라합은 어떤 여자였는가? 그 여자는 몸을 파는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룻, 그 여자는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족보에 기록된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이 삶은 온통 실패로 점쳐질 수밖에 없지만 그 끊어질 듯한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약속한 대로 언약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과 내 처지를 보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 목숨값과 바꾼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어떨 때 내 자신과 처지를 보면서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자리에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보지 않고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에 붙들려 있는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약속된 언약의 성취를 삶 가운데 온전히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시온에 열린 대로와 같은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주님 나라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359장 우리 다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네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완성하겠다. 너에게서 세워질 그 나라는 비록 실패를 하니 있더라도 내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모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게 임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한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포기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믿고 새로운 이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오직 이 언약에 붙들린 자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